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윤서를 위해서 어제 부산에서 조도희 목사 오셔서 발인 입관 예배를 했고요. 나는 내일 아침 6시 집에 출발해가지고 7시에 가서 발인 예배를 하고 올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10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자, 이 말씀 후에 좋은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늘 나의 기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얼굴도 여러 명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도 정한 교회가 없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잘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올 한 달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신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상을 당한 두 가정이 있었는데도 주님께서 잘 돌봐주시고 장례를 잘 치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상 삶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인류 70억 5천만 명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 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자신들의 지상 삶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잘 마음의 밭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5월 한 달 동안에 2천 몇백 명의 혼들을 구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들어주셨습니다. 거리에 나와 설교하고 구령하는 아름다운 지체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혼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 구령하는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리 설교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6월 첫째 날을 맞습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주님 이렇게 시원하고 쾌적한 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구원받지 않은 잃어버린 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과 더불어 생활했을 때 성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별하게 해주시고 또 헌신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헌신하게 해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딱 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탑승자가 476명인데 그 중에서 172명이 구조되고 288명이 죽었고
나머지 실종자가 16명 남았는데 지금 며칠째 수색을 해도 그 실종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다가 안타깝게도 수중 구조 요원들 2명이 죽었죠. 어제도 1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6일 오전 9시 고양시 일산구 동구에 있는 고양 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6명이 숨지고 4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단 27분 동안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려고 계획을 다 하고 있지만요, 단 27분 동안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28일 전남 장성 한 요양병원에서는 새벽 1시 반쯤에 누군가 불을 질러가지고 21명이 죽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28일 오전 10시 50분경에는 지하철 3호선 도곡역 전동차에서 누군가 불을 질러서 승객 3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연상했던지 현명 지혜롭게 대피함으로써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야 마땅한데 그렇게 되지 않고 죽는 것이에요. 아무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어지 않다면 사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이 마치 해가 동쪽에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듯이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 죽는 것이라고. 다른 어떤 점이 있다 같으면 삶의 형태요 직업이고 이 기상 삶의 기간이죠. 그것만 조금씩 다를 뿐이라고 했죠. 다 죽는다고 했죠. 좀 더 살고, 좀 더 누리고, 좀 적게 살고, 적게 누리고, 그 차이밖에 없다 했죠. 박현서도 9살인데요. 그처럼 고통스러워 하더니 30일 밤에 죽었다고 했죠. 주님 곁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가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그대로 지옥으로 간다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저주받은 아담의 후예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종교들을 만들어서 혼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적 마귀의 방해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알아야 이것이 마귀의 방해인지 아닌지 알죠. 성경을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였죠. 성경을 믿지 못하여 자기 혼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도 교회라는 곳에 자신을 위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누구나 다 교회라 그런다고 그러죠. 성경에는 교회가 구원이라 그런 말이 없어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도 없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교회에 다니면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말은요, 마귀가 하는 또 다른 속임수예요. 그래서 교회를 피난처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너무너무 무식한 자들이죠. 무식한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교회가 수두룩하고 안성에 있는 류병현이 금수원이 교회인 줄 아는 사람들이요, 전부 멸망해버린 거라고. 금수원이 교회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지 구원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사람도 망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망해버린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인간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 상대로 속임수를 써가지고 잠시 동안 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더 누리려고 교인들을 속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마귀 종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그런 일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요. 그런 자들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다고 했죠. 성경 알아야죠. 성경 알아야 안 속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했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했죠.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했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일측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유병현이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죠. 성경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을 따르는 것이에요. 금수원이 왜 교회냐고요. 복음 침례 그런 간판은 누구나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보죠.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거지? 성경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사기치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성경을 거짓되게 가르치려고 하는 데 있다고 하죠. 여러분, 개혁 성경은 성경 아니에요. 개혁 성경을 가진 자들이 전부 그런 짓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속여버리는 거라고 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거짓 목사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별 사람이 다 목사였죠. 그들은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모이던 양무리들을 속여 빼앗는 자들이라고 하죠. 교회란 이름으로 심지어 구원을 빙자해서 사기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크게 훼손되었고 세상 사람들이요 듣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에요. 복음이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한 죄인들은 그래서 악을 행해서 치닫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특정 다수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거리에 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지니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했다고 했죠. 교단, 교회들 거기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부르신 종들이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냐고.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는 것이? 나는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삶의 절망에 이르렀다는 것이요. 8절에서 삶의 절망에 이르렀다. 얼마나 애를 썼기에.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해서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다. 누구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잘못 믿는 자들에게. 마귀를 섬기는 자들 있죠. 그들은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이거든. 그들에게 박해를 받은 것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했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신 것인가 하니까 그들이 제정신이에요. 다양한 사기꾼들이 이리저리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서 진리와 무관하게 거짓 구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붙들지 않고 교회라는 껍질 안에 자기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가 다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죠. 자기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걸려드는 것이라고 하죠. 마귀의 교회들도 많고 사탄의 교회라고 버젓이 간판을 단 교회들도 미국에는 여러 개 있다고 하죠. 사탄의 교회라고. 그리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모 일간신문은요, 두 개의 커다란 광고가 게재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주축이 된 광고인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상식 이하인가? 세월호 참사 위로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였었는데, 거기 위원장이 무려 21명이에요. 위원장이, 위원회에 그러면 한 명이야 되는데 21명이죠. 뭐라고 했냐면요, 상처 입은 자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친 거죠. 희생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번 사건의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 교회, 누구가 한국 교회? 우리가 한국 교회? 한국 교회가 희생자들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희생자들 옆에 함께 한다고? 하나 돼요. 에큐메니컬, 교회 통합운동.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직도 거듭 안 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아나? 이것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뒤에 옆에 뭐라고 써냐면 세월호 위로 회복 성금 안내 해가지고 그들 교회들은 성금도 안 하는 거죠. 그죠?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어수선한 틈에 세월호를 통해 가지고 모금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모금을 해서 누가 쓰는 거예요? 광고된 사람이 쓰겠죠? 자, 그들 목사들은 죽음에 대한 해답을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들은 왜 교회 목사가 되었는지 소명의식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죠. 세상에서 참사로 인해서 비극을 곱씹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가를 제시하는 것이 교회일 텐데, 그런 건 교회가 제시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에게 무슨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려면 성경 구절 하나 있어야 되는데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가짜들이라는 것이. 성경 구절 하나도 없는 그런 너절한 광고에 자기 이름을 내놓은 그들 목사들은 머저리인 것인가? 머저리예요, 왜? 거기는 전부 머저리들밖에 없는 거예요. 21명이나 되는 위원장들이. 이 세상에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전혀 답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복음과 진리에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요? 중들도, 절간의 중들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광고는 어느 경제신문에 났었는데,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분란이에요. 그 분란이 나는 끝난 줄 알았더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집사가요, 경유 10리터를 들고 와가지고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데다 뿌리고 라이터로 켜려고,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교회라고 그러고 좋은 교회라고 그러고 큰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석유 뿌렸던 그 집사는 법원에서 5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그런 자를 집사시키는 교회, 대단한 교회죠, 그렇죠?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하죠. 그렇죠. 자, 담임 목사는 성경에 의하면요,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그게 첫째인 거예요.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사가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요,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그 회중이 듣고서 믿을 리가 없다고. 유병헌이 설교를 듣고 믿는 체 했던 사람들은 전부 망해버린 거예요. 다 망해버렸잖아요. 거덜나버린, 영적으로 파산되어 버렸다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이해 못할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오당 광고를 해놓고요, 그런 교회를 왜 다니냐는 거예요. 안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교회의 미련을 가지고 그 교회를 계속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고 그러는데 서로 갑과 을이 나눠져가지고 막 싸우는 거 있죠. 복도에도 싸우고 예배실에서 싸우고 법원에서 싸우고 계속 싸운다 이제. 왜 그런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냐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그런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서 뭐 아는데 그 교회 안 나간다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 교회 나가는 거죠.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 보면요, 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를까요? 개혁생 가지고 아무리 해봐 소용없어요. 개혁생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도 모르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대로 믿어야죠. 실행해야죠.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는지라. 이익이 경건이라고, 돈이 많이,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아주 좋은 교회라고, 경건하다고.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는지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버린 거예요. 내 자신은 거기서 그런 데서 빠져나오라 했죠. 왜 빠져나오지 않는 거지. 또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성경을 알아야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으면, 성경을 읽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죠. 그렇죠? 17절에 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죠. 왜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왜 실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그런 교회에 가득 차 있다 했죠. 아십니까? 성별하지 않은 벌, 성별하지 않는 벌이라고 했죠. 유병헌이요, 청해진 해운은 무리하게 배를 개조했고 험배를 사다가 개조했고 층을 늘렸고 평양수를 줄이면서까지 화물을 더 실었고 승격을 버리고 도망간 선장은 월급이 얼마냐니까 270만 원. 선장 월급이. 자격 미달자 있다 했죠. 그 배에서 일하는 그 종업원들은 비정규직이고 저 임금만 받은 그런 임금을 착취당한 사람들인데 유병헌이한테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임금을 착취당한 것이. 처음에 오대양 거기서부터 착취당한 거다. 구원받은 유병헌이가 교주가 아니라 하면서요 10만 성도를 내세우는데 조직적으로 그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유병헌이는 자기가 목사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난감하면 회장이라 그랬다가 사진 작가라 했다가 테퍼폰 5개를 가지고 젊은 여자 데리고 도망
도망가는 천민자본가이죠. 돈에 환장한 자라고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 계속해서 악인의 전기질처럼 악만 나오는 것이라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짓밟고 교인들을 속여 치부하는 자가 죽어서 갈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고죠. 잠시 살다 갈 이 세상에다가요, 영혼을 불사르는 heb작꾼에게서요, 배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왜 그런 다니는 것이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다른다 했죠. 구원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추하게 만드는 그런 자에게, 그런 자들을 추종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가 하는 것인데 왜 거기 따라가는 거죠? 참으로 마귀의 계략은 강구하기 그지없다고 하죠. 이 내가 든 새 부류의 목사들이죠. 그들은 죽음에 대한 답변을 전혀 모르는 거죠. 죽음에 대한 답변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마치 자기가 답변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양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기치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지옥불에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자들이 들어간 그 자들의 혼이 들어간 그 지옥에는요, 전혀 불이 안 꺼진다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하신 벌이라고 했죠. 여러분, 유다서 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은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영원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지옥불 속에 그들이 그대로 타고 있는 거죠. 지금도 타고 있는 거라고 하죠. 지옥은 그대로 불도 꺼지지 않고, 그대로 벌레 죽지 않고, 그대로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다 했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안 믿으면 믿을 게 없어요. 멍청이들은 안 믿는 거 있죠. 무감각한 사람들은 안 믿는다 했죠. 지금도 불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해답을 알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손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죽는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소아시아, 그 다음에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게해 모두 다 돌아다니면서 빌립보까지 가서 설교하면서 자기는 사형을 당한 사람하고 같다 이거죠. 그냥 사형을 당한 사람이 같다. 나는 언제 죽는다 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래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 있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선언했다 했죠.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우리는 죽는다 이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고 살지만 죽는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는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죽지 않고 서서히 죽어간다며, 병 들어가지고 서서히 죽는다 했죠. 무슨 파산을 당했네, 배에서 파산을 당했는데 서서히 죽어가든지,
총을 맞아서 피를 흘렸는데 서서히 죽어가든지, 병이 나가지고 병실에서 서서히 죽어가든지 죽어간다 했죠. 그 사람에게 가장 후회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서서히 죽어간다면 이제 움직일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가장 후회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실행하지 않았던 것인가 했죠. 그것이라고요. 나도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처럼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았는 것인가 했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나는 이렇게 허송세월 했는 것인가 했죠.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 모두가 다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진리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아직 확신하지 않는 것이에요. 수많은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겠다고 서원하는 많은 김사만이들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패갈라 싸움 붙이면서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오정인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목사도 아닌 자가 목사 노릇을 하면서 교인들을 앵벌이로 만드는 수많은 유병인이 같은 자들이 있는 것이.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 아유, 진리를 외면하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짧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호의호식하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 자식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빙자해서 자신의 치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싸구려로 팔아먹는 그런 자들인데, 암흑시대의 카톨릭보다도 못한 자들이라고 하죠. 왜 그런 교회들이 존재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분노가 치밀어서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요. 성경이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거듭나야만이 영적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교인 수를 자랑하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헌금을 자랑하지만요. 그런 교회들이면 좋은 교회인가? 그것이 척도냐고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 다니는 자들은요,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퍼가모 교회예요. 퍼가모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퍼가모 교회들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죠.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죠.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렇죠? 그래, 우리 성도들은 다 혼들을 이겨온다 했죠. 우리 성도들은 혼들을 이겨오려고 애를 쓴다 했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가 좋다는 것이에요? 무슨 헌금을 많고, 뭐, 교회 건물이 거창하고, 뭐,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혼들을 이겨오려고 애쓰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구령자들이.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래 놓으시고, 여기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현명한 자는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했죠. 아까 그런 자들은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불타고, 구령자들은 영원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하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아십니까? 2차 대전 때 영국 런던에서는요,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선에 투입될 병사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유문 파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살아 돌아오라, 용감히 싸우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잔치가, 유문 잔치가 거의 끝날 무렵에 그런데 한 병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파티를 열은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한 후에 그 병사가 아주 담대하고 신중하게 한 가지 질문을 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곧 전선에 투입되어 전쟁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리 중에 얼마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그게 아주 조용해진 것이죠. 숙연해졌던 못하다. 그 순간이 몇 초인데 말이죠.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거기 한 자매가 일어나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인용해 준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민자는 죽어도 살며 살았으면 인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서는 그 자녀가 피아노로 가가지고 주의 영원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송을 반주를 하니까 모두가 다 그 찬송가를 부른 것이. 그날 거기에 참석했던 그 교인들은 물론요, 그 군인들은 물론요, 그 교인들까지도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한 것이. 알면서 모른 척하고 산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사람은요,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하고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죽음도 자기 혼자 죽잖아요. 부활도 자기 혼자 하는 것이에요. 휴거도 자기 혼자 올라가는 것이에요. 누구 손잡고 올라간 거 없어요. 멸류관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심판서 멸류관을 받는 것도 혼자 가서 받는 것이에요. 가족이 가서 같이 가는 거 아니겠죠. 길도 진리도 생명도 아닌 높은 낭떠러지로 다가가는 자들이요, 복음 없는 대형 교회들로 가는 자들이요, 여러분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알기에 그런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죽음의 해결책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제도화된 교단 교회들이 거리에 설교하면서 구령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그들은 구원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권신찬이, 유병현이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냐고. 지금 그 애들이 지금 하나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서초동에다 교회를 크게 지으면 교인들이 자동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교계와 장로 집사들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구령자들이요, 설교하는 자들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는 것인가? 세 번째로, 그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알기에 그분을 신뢰하노라. 10절에서요.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과거에 그랬다 했죠. 또 구해내고 계시니, 과거에 믿는 사람 그랬고 지금 현재도, 내가 오늘 죽어도, 우리가 오늘 죽어도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했죠.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했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이 믿음을 가졌는 것인가?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복음은 주님의 죽으심과 바꾼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요, 인류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많은 밀알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복음이 탄생될 수 없었다 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했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다고 했죠. 제대로 해야 된다 했죠.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로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구약에도 그렇게 했죠. 십자가 이전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째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알으라 이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알으라 이거예요. 암송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라 했죠. 그래서 믿음이 보강되는 것이라고 하죠. 이 세상 사는데 대단히 간단하다.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와 저 바다에 뽕나무를 바다에 숨겨지라면 그렇게 된다 그랬다고 하죠.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안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된 대로 믿으면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게 된다 했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던 그 본성,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죠. 내 애도 내 자식도 이런 학교에 들어갔으면 어디 갔더니 부적을 딱 주면서 이거 불에다가 태워서 먹으면 된다고. 갓바에 올라가 절하면 된다고. 절에 가서 몇백 번 절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고 한 거라고. 멍청하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전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지하철 참사, 교통사고, 바다에서의 사고, 자연재해, 화재 등 널려있는 사고였어요.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고 있는 습성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죽지 않으려는 요행만을 바라는 것이에요. 마치 로또 복권을 사는 심리와 같다 했죠. 하지만 요행에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루에도 비행기 타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아는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나도 죽을란지 모른다 얘기해요. 내 친구 하나도 그렇게 거기서 받았다 그래요. 나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자, 그들은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면서도 요행을 바란다 했어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성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점쟁이가 했던 말을 부모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줬기 때문에 요령을 그때부터 배운 거예요. 마귀가 둥지를 튼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보세요. 4장 1절부터 내가 4절까지를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아까 앞에 있는 말은 2절에 있는 앞에 있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라는 것이고, 그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항상 대비해서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했지.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했지.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했어.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했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1950년 전에 기록됐는데요. 이 지금 디모데 후서가. 오늘날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죠. 1560년 전에, 1550년 전에 기록된 디모데 후서가 오늘날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그대로 유효하다고 했죠.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사람들이 계속 변한 것이. 믿는 사람들이 극소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 안 했다고 하죠. 사람들은 많이 먹으려고 막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를 불러들여가지고 사기치고 그런 거 안 했다 했죠. 그때도 사기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갖가지 것을 내었지만요. 오늘처럼 이렇게 달궈진 것은 아니라고 하죠.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기도원에 다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 살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이 본성으로 타고난 그런 요행들을 버리고 있죠. 주님을 구주로, 주님을 또 생활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중요한 것이에요. 죽으면 그만이니까요. 죽음과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중요한 거죠. 피조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서도 성경 전체를 필요 없다고 던져버리고, 교단 교리 몇 가지만 증명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 옆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들을 마귀가 채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남은 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남은 생을 주님을 알았다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야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했죠.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 낮과 하루 밤을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하지. 그 외의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라 하지.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죠. 그렇죠? 믿는 체 하죠. 왜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살았을까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부르셨으면, 설교자로 부르셨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동안에는 취소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사람들의 혼은 여전히 마귀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체는 마귀의 종들로 살게 된 것이라고 했죠. 용영이와 다른 은사주의 목사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은 모두 다 마귀의 종들인 것이에요. 그들은 마귀의 종으로서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추종자들에게는 자기가 목사라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종교생활, 즉 성경을 모르는 교회생활은 헛짓을 한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루는 일들은 단 한 가지도 없어. 전부가 마귀가 하는 일들이라고 했죠. 지금도 요양만을 바라는 자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요양을 바라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과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죽어서 썩어버릴 자들, 다시 부활하지 못할 자들, 영생도 믿지 못한 그들과 주님께서 무슨 교제를 나누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주시려 불렀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폐물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옷을 벗고 춤을 추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을 보라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그따위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돌판을 깨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들은요. 그러면서 그날 모세가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25절 보시면요, 32장 25절 모세가 보니 백성들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을 벌거벗게 하여 그들을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두루 다녀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하니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의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자, 이 시대에 주님의 편은 누구예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인간 안에 내져 있는 요령을 버리고 있죠. 그 대신 성경적인 믿음으로 채우는 성도들이 바로 주님께서 들어 쓰시고 찾고 계시는 성도들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들이 주님의 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태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서원하고 주님의 편은 주님의 편에 서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